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만 스승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유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모차르트가 여행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걸출한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런던에 찾아온 어린 모차르트에게 교향곡 작곡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선배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는 자신의 후배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정보와 기술과 학습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787년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는데 그 소년이 누구냐면 베토벤이었습니다. 30살의 모차르트는 갓 17살 된 소년에게 반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의 천부적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모차르트는 하는 말이 이 젊은이를 주목하시오. 곧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흐는 모차르트에게, 모차르트는 베토벤에게 좋은 선배이자 멘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빼어나도 좋은 스승 또한 멘토를 만나야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훗날 그 후배가 자신을 넘어서 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더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스승도 일만 스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일만 스승이라는 관점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낳은 아비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남자요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물리적인 의형적인 육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좋아하고 새로운 소식을 늘 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는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좀 안 된 것, 또 나쁜 것, 다투는 것, 살인한 것, 젊은이가 한강에 빠져서 원인을 잘 규명하지 못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만 뉴스로 오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인류에게 정말 좋은 뉴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또한 6장 23절 등등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왔고 질병과 아픔이 왔고 다툼과 시기와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의인된다고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런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인생 인류의 가장 최대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제3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불행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낙심에서 비전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의 길로 바꿔줬으니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알고 깨닫고 믿고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복음으로 낳은 그 스승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아준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세상에는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요. 또 어떤 유치원 아이들은 태권도 가야죠, 영어 해야죠, 국어 해야죠, 그림 그려야죠, 피아노 쳐야죠, 또 뭐 스케이팅 해야죠, 뭐 또 무용을 해야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알아야 그래도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배우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경험들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의 실력자들 또 선생님들 배운 사람들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또한 기술과 경험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바로티 김호중 씨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김호중 씨가 있기까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심천예고에 서수용 선생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호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호중 씨는 감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의 은혜였다고 많은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아버지는 축구선수였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정말로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박지성이를 박지성되게 한 것은 그것은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조련을 하고 훈련해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세계 월드컵 대회에서 4강 신화를 만드는 주역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선수로 발돋움한 것은 바로 히딩크라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제가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갔을 때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구나.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눈이 다 시력이 나빠지고 고개가 그냥 삐뚤어지면서 그럴 정도로 4년 동안 혼자 다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가면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지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를 잊게 하기까지는 그 배우의 스승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 스승이 천거에서 미술학교에 보내서 부유한 그런 상황으로 어렵지 않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그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항상 전투할 때는 여호수아가 장군입니다. 장군으로 출전해서 모세를 도왔고 조력을 했습니다. 신앙의 입지를 지켰고 신앙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정말 전술과 전략 등 인내하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배운 후계자요. 또한 모세가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스승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네가 뭘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갈 때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야보다 2배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가르침의 결과요, 깨우침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터득하고 혼자 깨우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이요, 한글과 구단과 수학과 셈법과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깨우쳐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을 것이고, 좀씩 올라가서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모든 세계의 밝은 경제나 세계사나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좀 더 높은 학문을 배우는 데는 대학교라는 교수들의 가르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급 기능과 기술과 재능과 학문과 이런 모든 것은 스승들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죠?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지요. 불치함은 좀 아랫사람에게도 좀 모자란 듯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자세요. 겸손과 수용하는 마음은 배우는 이제 제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자가 되며 나는 누군가에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스승이며 제자입니다. 제자이며 또한 스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교육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 강의, 인터넷 이런 강의들을 천명의 스승이라고 주장합니다. 스승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가르침을 정말 겸허하게 시간을 내서 배운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리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강의와 좋은 스승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구슬을 하나하나 끼워서 목에 걸 때에 정말 나를 값지게 드러낼 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만 스승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또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서로서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우주에서 뛰어난 스승 예수,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육화,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되신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기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만물에 말씀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심어 놓으셨는데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다 넣어줬어요. 자, 파리는 파리처럼 살고, 또 개미는 개미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새는 새처럼, 닭은 닭처럼 살도록 그의 그 몸 안에 다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런 말씀으로 입력한 거라고요. 자, 물건 하나 사는 데는 바코드라는 걸로 가격을 입력해 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입력된 대로 너는 몇 킬로로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아라. 봄이 되면 너는 싹이 나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꽃을 피워라.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런 조건에서는 햇볕을 받고 열매를 맺어라 등등 이런 정보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동식물에게 모든 광물에게 사람에게 입력해 놓은 것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코비드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신을 주사로 넣어서 집단 면역을 만들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모든 깨달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말씀으로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모든 우주와 지구에 넣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도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양자물리학의 발달로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고 가상현실의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면서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인간들이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들을, 하나님의 법칙들을, 말씀들을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의 법칙을 깨우쳐가지만은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그런 법칙들을 깨우치면서 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들이 깨닫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길렀다는 것에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제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길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제자는 누군지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한 사람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12명이나 길렀죠. 물론 한 명은 이제 배신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이지만은 맞대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보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12명을 한 생에, 그것도 3년 반 만에 12명을 길렀다는 것은 이적 같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도가 필요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왕 되시고 지혜자 되시고 스승 되신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그분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지정권의 고백교회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대가라는 저서에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점상들의 물건들이 그런 값싼 물건처럼 은혜가 그렇게 값싸지 않다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물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그분이 희생했다는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죠. 피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죽음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대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감동을 받으며 사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싼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화 되겠습니까? 100억이 되겠습니까? 1000억이 되겠습니까? 조가 되겠습니까? 경이 되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한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이며 스승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저 사람은 누군가의 또한 스승이 되고 그래서 나도 배우는 사람 또 나도 가르치는 사람 동시적인 거죠. 나는 제자이며 나는 스승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스승의 늘 고마운 마음으로 나를 여기까지 깨우쳐주고 많은 지혜와 총명을 터득하게 한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값비싼 스승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많이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영광과 비전과 꿈이 있으며
이런 은혜가 스승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이런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 됨을 기억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미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적인 스승 되시고 구원의 스승, 영적인 은혜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값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값싼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가는 모든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